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복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안 좋아하세요? 워낙 인생을 살다 보니 복하고 이제 멀리 살다가 거리감이 좀 느끼셔서 그런지,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되게 만드셨죠. 아멘. 그래서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 받기를 원해도 복하고는 점점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무엇이 확인되냐면,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복 주셨는데 복과 상관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나타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보아도 볼 수 없는 만큼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최소 온 붙은 인생이야,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아니,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라고 알면서도 그런 인생 스스로가 자신을 가둬버리고 살아갑니다. 짧은 이틀의 집회고 오늘 주일 예배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 이길 수 없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3, 4일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오늘 이제 둘째 날, 오늘 오전과 이제 오후밖에는 더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인간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죠? 특별한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4가지는 이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야. 한 분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있는 속성. 그래서 그분만 완전하십니다.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그분만 완전하세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만 영원하세요.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 변할 수 없는, 그분은 단일하신 분. 그래서 이 4가지를 특별한 속성인 하나님께만 있고,
나머지 8가지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양을 봐도 늑대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늑대는 좀 못됐잖아요. 그죠? 양은 선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양 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양 치는 것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양 치는 데 가면 손님을 대접한다고 직접 보는 데 앞에서 양을 잡아요. 어떤 짐승이든 자기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고 죽이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 양만큼은 잡고 주인이 칼을 대는데도 가만히, 피가 뚝뚝 흘러서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이 양은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거기서 무엇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공의적 속성이 조금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8가지 하나님께 있는 속성을 나누신 유일한 피조물,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는 인간은 여기 살았던 존재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8가지 속성, 첫째가 뭐예요? 지혜. 그럼 여러분, 이 육신 속에도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악의 있어요. 그럼 지혜 반대가 또 뭐예요? 뭐 어리석음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미련이라고 합시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수치를 가렸다겠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악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말이 안 돼. 무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인이야.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내 태어난 애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왜 죄가 됐다고 말하냐?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죄값은 사망이다. 왜? 선악과만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 성경을 영적인 사실이란 이 배경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한 보여지는 행위, 애기가 왜 죄가 있어?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선악속의 죄는 뭡니까? 이걸 세상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속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자는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진 만큼은 선악속에 밝아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육신의 선악 속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이겨요, 미련한 자가 이겨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이기죠. 자, 힘 있는 자가 이겨요, 힘 없는 자가 이겨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악의 영적 상태, 이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선과 악의 세계 속에만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좋은 면이 있지만 까닭스럽죠. 참 똑똑한 만큼 능력도 있는데 뭔가 좀 함께하기는 불편하시죠. 왜 그래요? 이 선악의 세계에 발달되어 있는 만큼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겠지만 지혜 있는 만큼. 자, 또 써봅시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가 지식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식 반대가 뭘까요? 네? 무식. 그렇죠. 자, 선악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밝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 알아. 누구도. 우리 성랑 목사가 애들이 셋이잖아요. 이제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이제 에린인데 이제 요번에 이제 막 1학년 들어갔나? 네, 1학년 딱 들어갔어. 나는 이제 엄마를 좀 닮아서 에린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똑하긴 똑똑해요. 며칠 전에 식당을 함께 식사를 가면서 난 수학이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나 집에서 청소할게. 난 쟤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우리 성랑 목사나 청리 사모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안 시켰어요. 역부로. 필요함을 알면서도 역부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시달리게 몰아가지 않았어요. 네, 놀도록 그냥.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딱 들어가면 다른 애들은 이미 조기 교육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이 에린이가 딱 학교 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 그 이상의 아이인데도 일단 벽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야. 1학년짜리인데. 야, 괜찮아. 너 공부 잘 못해도 수업 잘못해도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야.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나세요.
그런 만큼 이 세계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뭔가 여기서는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예요. 왜? 알잖아요. 있고 없는 게 얼마 차이가 있어요. 힘이 있고 없는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 그러다 보니 이 세계를 자꾸만 발달시켜가는 것이 인간의 지금 노력이에요. 그걸 지식 속에서 지혜로 그런 만큼 뭐가 돼요? 똑똑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어떤 눈이에요? 참, 이 세계 눈이 밝아졌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까 우리 범태 목사님이 특성 그거 아니지.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거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 뭔지 아세요? 이 세계 것이 다 흐트러져야 돼요. 이 세계가 다 무너지고 멍 때려야 돼. 이 과정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하죠. 난리 나요 우리 세계. 그거 갖고 사라지지도 않았으면서도 답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거마저도 흩어지고 무너지면 우리 난리 나요. 맞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에 사라지는 걸 지금 제대로 배워가지 못해갖고 뭐만 보여요? 이 세계에 무너지는 것만 보여요. 에레미야 1장 10절. 이사야 선지하고 다음 선지 아닙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망하고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뽑고 새롭게 건설하겠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쪽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뽑는 일이지. 보여진 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역사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구원만 능력이에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지만 쉽지 않게 이 과정을 왔던 만큼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과정 조금은 치유를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 연약함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만큼은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과정을 조금은 긍휼함 속에서 좀 보여지게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 좋아해요? 없는 사람 좋아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좋아해요? 별 수 없어요, 이 인간은. 그래서 개척교회 때는요, 노인이 한 분 와도 너무나 그냥 천사같이 보여지고 돼요. 하나님이 자꾸 문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져. 노인이 어디서 보여요? 이제는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 중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많은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이 보일까요?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별 수 없더라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초심을 버리지 마라. 맞는 말이지. 초심 버리지 마세요. 인간은 정도 차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왜? 이 세계는 묶임의 세계예요. 묶고 묶여가는 점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자신이 우상이 되게 돼요. 그러면 생각도 어디에 묶여 있어? 여기에 묶여. 생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꼼짝 못해요. 우리 자인 집사님, 저 성국 형제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푹 빠진 거, 뭐 결혼까지 왜 했겠어? 잡혔어. 잡혔다고. 하여튼 뭐에 잡힌지 모르겠어.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은 움직이는 거지 뭐 잡힌 대로. 좋으면 어쩔 수 없고 싫으면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어. 벌써 얼굴이 나타나. 말로 나타나고. 그죠? 관계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오염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오염이 뭡니까? 이 선악의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살아가는 만큼 묵고 묵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우상 숭배는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요. 내가 최고의 우상. 부부가 살아가도 나한테 잘해주면 최고야.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부인을 왕비로 모시세요. 그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그 짓 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묶고 묶임 속에 이건 점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잘해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애문교회도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이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해서도 계속 할 짓 아니면 지금 연애할 때 하지 말라고. 근데 다들 연애 때 다 꼴까다 갔거든. 왜? 너무나 잘 맞춰주고. 그래야 꼴깍 할 줄 아니까. 꼴깍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야. 내 거 만들면 끝난 거라니까. 계속 할 힘도 없어.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연애 때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평생 기쁘게 해줄게. 왜 공수표야? 왜 부도냈어? 이거 한만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 계속하면 건 노예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할까요? 여기 범태 목사 아니면 절대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결혼하면 절대 안 할 사람이라고. 근데 저기 어떤 분 보니까 저분은 기질적으로 착해가지고 저분 연애 때 약속한 것은 아마 저 착함 때문에 결혼하고서도 끝까지 착하니까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야죠.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다고 했어요. 자, 이거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빨리 이제 시편 복 있는 사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이건 오늘 그거 못 들어가고 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 지식, 선. 선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 속에 여기도 뭐가 있다고? 선이 있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육신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선도 뭐다? 악이다. 악도 악이다. 정말 깨달아질 주는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예수를 믿어.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 이렇게 보시면 착한 사람 같이 보여요? 안 착한 사람 같이 보여요? 아씨, 나 굉장히 착했어. 불신자 때도 착했다니까.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니까 더 선한 성품이 나오잖아요. 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 착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바로 보세요. 이게 큰 차이 같이 보이죠. 선으로 행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선은 내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만큼 내 의의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보상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선이 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 잠자는 사자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잘못 코털 뽑았다 난리 나요. 진짜입니다. 배는 게 없어요. 무서운 위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한 번 건드려졌다 살인 나요. 인생 끝장내버려요. 그때라도 깨달으시면 돼요.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선악 속에 갇혀있는 세계 속에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지만 세상에서 다른 인생들을 통해 보게 돼요. 어제도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참 고등학교 때 개판 치던 놈들이 일찍 개판 친 거지. 근데 지금 한 50대 되니까 다 그런 애는 다 바뀌어졌대. 감동 안 받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걔는 괜찮을 거 착했던 놈들은
한 몇십 년 지나 보니까 다들 못돼 처먹었대. 여러분, 그때 선은 선도 안 내요. 그때 악이야 선이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어렸을 때 악하게 사람들하면 살다 보니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인생 속에 악하게 살아도 이 세계는 답이 없다. 그럼 인생 고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 인생 사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만난 분도 보니까 저기 교도소도 갔다 오셨더라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젊었을 때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아직도 안 나오셔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목사보다 낫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집사 붙여줘서 얘기하겠다고. 아무개 집사. 그분이 김씨 들어오면 김 집사님이라 하겠다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집사보다 훨씬 나으니까. 대화가 돼요. 왜? 살아온 인생 몰라도 선악세계지. 그 선, 악 의미 없어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임을 인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전부 다 이건 내 의의 세계예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자기 의가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난 맛으로. 인생 안 사라지면 상처 속에 비애를 안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부여잡고 남은 것이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 참,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의 반대가 뭐예요? 나왔죠 여기. 그래서 진짜 이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믿음 생활이 이 선악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더 착하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살아온 인생 속에 인간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선악의 묶임 속의 인생은 선도 악임을 깨달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악도 악임을. 이게 영적 사실로 깨달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착한 남자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좀 들려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함 때문에 교회 열심히 잘 나오세요. 헌신도 잘하세요. 맡겨준 거 진짜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복만 못 받아요. 어느 날 한 번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자기 있다. 의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입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라도 깨달아지기를 오늘 증거드린 말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원이시죠. 그 구원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나 개념이나 나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다니까.
선악 속에서. 그런데 속일 수 없는 인생 속에 선악 속에 믿고 선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인생. 왜? 선을 행해도 뭐가 찾아와요? 사망과 저주가 찾아와요. 인생이 점점 지옥같이 돼버려요. 근데 영적인 걸 모르면 자신의 영적 혼돈과 어둠이 뭔지만 모르는 채 하나님한테 시험을 들어버려요. 그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살다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다니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믿음 생활이 이 세계 속에서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믿는데, 속일 수 없는 인생 속에 지금 선도 악이고 악도 악임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계의 어둠, 이게 사망의 무덤이거든요. 이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대부분 내가 안 들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지. 선, 악밖에 없다니까, 이 세계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이 선악의 기준은 분리시켜요. 그 사람 자꾸만 분리돼요. 그 묶인 만큼은 그 선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 점점 외로워져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선악 속에 가두고 살아가는 만큼 좋은 친구가 있어도 늘 외로워요. 혹시 여러분 우울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말 자신이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우울해져요? 나로 살아가는 그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만큼은요, 당연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걸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내 안에 체험되어져요. 누림으로. 근데 그때부터 은혜 받은 만큼 믿는다고 깝죽거리겠죠. 어디서. 그래서 한참 믿다 보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인생보다 더 못하게 돼. 왜? 불신자는 차라리 육신 속에서요, 풀어버리기 잘 풀어. 스트레스 풀 것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잘 못해. 종교 속에 갇혀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죄고, 맨날 일어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러니 불신자만 또 못하게 돼 있어. 율법 속에 꽉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뭘 믿어, 믿기는. 이해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홍콩 집회 본문 메시지가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 우린 꼭 죽어야만 이 세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셔. 죽은 자는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요. 그 무덤을, 보이는 무덤을 통해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저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표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죽은 자가 뭘 들어? 상관없어. 이 말은 우리도 선악 속에 믿고 살다 보면 선악 속에 갇혀가는 만큼은 사망의 무덤인데, 근데 아직 육신 생명 붙어있는 것 뿐이거든. 살았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데. 그런 만큼 나사로야 나와라,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안 들려요? 죽었는데 뭘 들려. 지금 사망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들리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안 들리면 대부분 그냥 안 듣거든.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겠니? 적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나사로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망의 어둠의 무덤입니다. 이걸 나사로의 무덤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수준 속의 구원이 상관이 없대 정말.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리고 안 들리고 상관없다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육신은 못 듣는데 그 영은 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세마포를 동인 채 걸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세마포가 지금 동요 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닌자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저는 지식,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내 인생 속에 하신 만큼. 그거 적은 것 같은데 적은 거 아니에요. 살았는데 아니 온몸이 쌓였다니까. 눈까지 볼 수가 없다니까. 몸은 자유할 수 없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저는 참 재밌어요. 뭐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려면 이 사망의 무덤 속에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솔직히 벽 보고 어떤 때는 메시지 하는 것 같아. 말씀을 증거하면 첫째 날, 둘째 날
던지면 반동돼서 툭 날아가 돼. 진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얼마나 힘든. 내 안에 영적 싸움이 대단해. 메시지 하기 전부터도 공격이 있는데 일단 딱 서면 이젠 본격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이게 무덤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이게. 이야. 근데 항상 발견하는 것은 뭐냐,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힘든데, 아니요, 사망이 능력이지만 생명이 더 능력이더라고. 빛의 권세가 능력이지만, 아니요, 그것만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 마치 말씀을 선포하면 1시간, 2시간 지날수록 죽은 자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고, 아니 보지 못하던 눈들이 조금씩 그전엔 다 이게 썩은 동태눈이에요. 그런데 뭔가 열리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듣다 보면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묶였던, 몰라도 묶여가는 세계인데 이 묶임들이 막 풀려지는 거야. 너 어떻게 이번에 좀 풀리셨어? 이해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시달리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맛을 보니까 돈이 없어도 없는 돌을 만들어서 힘든,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왜? 여러분, 세상이 뭐 때문에 지금 움직이겠어요? 복음 전파 때문에 움직여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인간 역사가 아직도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한쪽은 인간 세계, 선악 속의 세상을 만들어갈 뿐이지만, 아니요, 세상 속이라는 건 사망과 저주일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인간 역사예요. 그런데 그 재앙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구원의 일을 쉰 적이 없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오래된 시간입니까? 갈수록 이걸 경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회든 신앙권이든 왔다 가면 다 풀려져. 힘들이 다 내려놔져. 올 때는 한 집에 떠나면 갈 때는 너무 자유하면서 가는 거야. 또 가면 어떻게 돼? 또 다시 먹고 가시. 또 무덤 파지 뭐 우리 별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이러면 또 시간 또 많이 가니까. 지혜, 지식,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그럼 여기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쏙지 마세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쏘가져요. 왜?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받고 싶어서 쏘가 죽어요. 맨날 당하면서. 그럼 사랑 반대가 뭐예요? 네? 뭐 미움이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뭘로 바뀌어요? 뭘 안 해본 사람처럼 그래? 경험을 지금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낳은 자식도 벌써 없어. 근데 조금 부부는 금방 드러나는데 조금만 살아보면 이게 내 혈육은 이게 날 닮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참 가야 이게 나중에 뒤통수 다 맞아. 바꿔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아멘. 근데 우리 이렇게 배워봤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 여기다 맞추잖아. 예수 사랑, 나도 사랑 하면서 이름 갖다 붙인다고 예수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에 참여된 만큼 그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 하나님만 구원이요, 그것만 능력이라니까. 그런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서신서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전체 바울 서신서 중심 사상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이걸 모르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좋아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십자가 얘기 나오면 싫어져요. 어때? 지금은 여러분들 십자가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멘이 좀 약한 걸 보니까 아직도 안 된 것 같으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십자가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고, 이건 거듭난 내 영이라면 이제부터는 삶의 구원이 옛사람 자로 살아가는 육신 속의 선악의 세계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삶이 차면은 이건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배워 가셔야 돼요. 이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이걸 조금씩 몰라도 하나님의 고통 속에 은혜 주신 만큼 잠깐은 이것이 이 세계 속에 초월되는 자유케 하는 걸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깨닫지만 다시 또 우리는 일리 들어가.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기준화되어 있으니까. 기껏 외쳐도 손으로 나가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우리한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너무 잘하잖아. 근데 부부간에는 좀 하세요. 좀 가짜라도. 제가 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범태 목사님 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범태 목사님 그걸 잘해. 아닌데도 긴 척을 잘하고, 그죠? 그래서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사랑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여기서는 사랑이 해야 되는 게 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배워가세요. 그럼 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란 다른 말한다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세계. 아멘? 이게 아닌 것은요, 이 육신 세계, 이건 기준으로만 통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꼴뚜기는 꼴뚜기끼리, 갈치는 갈치끼리.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자꾸 분리돼요. 정치도 계속 분리되고.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보수였던 놈이 요번에 대선 때 보니까 진보로 탁 가버리잖아.
만약에 또 이제 보수 쪽이 뭔가 조금 유력하고 뭐 대선 후보가 막 틀림없이 진보 쪽이 있다면 또 보수 딱 붙을 거야. 이게 되지. 이 극과 극인데도 어떻게 같이 노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배신한다고 하잖아. 배신. 뭔 배신. 그래서 그러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 세계 이씨 부글부글 끓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극과 극, 진보와 보수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예요. 진보면 요즘에는 형제지간에도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보수하고. 자, 극과 극, 이 기준을 전부 다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점점 나를 고립화시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늙어갈수록 친구가 있어도 외롭지만, 아니요, 친구마저도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맞는 놈이 어디 있어? 다 이 세계는 자기 위에야 좋다고 하는 놈이지. 자, 그만하고 이제 갑시다. 자, 지혜, 지식, 선, 사랑, 네 가지 나고 이제 또 하나 뭐예요? 거룩. 자, 그럼 여기에도 거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걸 모르면 거룩은 해치한 무덤이 되어버려요. 이 세계 속에서. 이게 외식이에요. 이걸 저 바리새인과 성경한테 너무 잘 보여줘. 해치란 무덤이다. 그래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다고.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이걸 특히 신천지가 너무 잘 이용하죠. 이건 조금만 모양만 만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찍 나오고 예배, 봉사도 하고,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잘 듣고, 섬기고. 그럼 어떤 사람? 1등 신자지? 믿음 좋아 안 좋아? 그렇게 1년, 2년, 3년 정도 믿으면 목사님이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인정해 안 해? 성도들이 좋아야 이제 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에 이제 양의 탈을 썼던 요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판을. 여러분, 이것은요, 외식이 아니에요. 밀려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배워갔더라면 이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자랑도 아닌 상처 속에 외식감을 감추는 것도 아닌 한마디 외식은 어두며 죄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만큼 은혜가 넘친다. 뭐가 있는 거죠? 계속 죽고 사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거듭남은 이미 체험됐지만 삶이 점점 육신 속에 살아가는 이 묻고 가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기준의 묶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점점 풀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바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엄마마 벌써 12시 반이네. 이제 끝나야 시간이네.
어쨌든 오늘 오후에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은 10분 1분 끝낼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일주일 할 수도 있어. 일주일. 예. 한 시간에도 할 수도 있고. 아니 진짜 우리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 반대가 뭐예요? 네? 아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린 거룩한 모양들이 없다. 너무 그러면 안 돼. 네? 네? 거룩 반대. 아주 마땅한 단어 표현이 잘 안 되네. 하여튼 반대라고 합시다. 누가 이걸 같다고 생각합니까? 모르면 내가 나를 평생 속여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세계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임이 내 의의 자랑 아니면 상처 속에 계속 무덤을 쌓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도 몰라도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그때 깨지고 은혜를 조금 받는데 은혜 주신 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지는데 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적 사실 또 일로 들어가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하냐? 돼지가 씻김을 받았다 다시 자리에 들어오는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킨다. 개 같은 세계. 돼지가 누웠던 그 더러운 자리. 그 영적인 걸 모르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겨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선 쪽에 조금 이걸 보고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 인생 속에 속일 수 없는 생명과 사망 관계, 사망애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만해 이제.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1편을 들어가지 않으면 저거 일반 종교적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반적 얘기 그냥 은혜가 돼요. 다 맞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주신 만큼은 자기의 수준 속에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역사했기 때문에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혼돈, 어둠. 그러니까 시편 1편이 그대로 종교적인 복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우리의 혼돈과 어둠 속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유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